변함없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거룩한 일요일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를 통하여 저희들은 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굳건 없는 사랑과 자비야말로 저희들의 유일한 생명의 수만이시며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겨울 되게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한 성도 간의 교제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적 건강이 더욱 강건하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넘치는 지혜와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어진 말씀 또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되 성령 하나님 손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이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기는 27절까지 그렇게 읽었지만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은 19장의 마지막까지를 다 오늘 보고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다음 주에 2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문답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게 뭐라고 답합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난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 사건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그 아들이 대신 치르는 속죄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은 여러분과 저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모든 불화, 관계가 끊어짐을 화목해 하시고 다시 샬롬, 평화로운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어두움은 여전히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곳, 이 히브리 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 골고다, 우리가 흔히 골고다 언덕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것이고 라틴어, 이제 로마 말로 하자면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언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골이라는 곳이 히브리 말로 골고다 언덕, 그리고 이 당시에 통용됐던 라틴어 로마 말로는 갈보리 언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 이름 중에 갈보리 교회잖아요. 그게 바로 이 해골이라는 라틴어의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해골이라는 곳에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시죠? 그거는 중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보다 중한 죄를 진 죄인이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또한 두 사형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수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욕보일 대로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패를 하나 달죠. 빌라도가. 그게 뭐라고 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만 볼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쓴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뭡니까? 히브리어와 이 로마어와 헬라어입니다. 그죠? 히브리 말로 썼다라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어는 이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패를 써붙이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 어떤 언어를 썼다고요? 이 로마어라고 썼습니다. 로마어. 그러니까 로마는 당시에 세상을 제패하고 있던 이 제국이었는데 이 제국의 언어를 썼다. 또한 헬라어. 헬라어는 뭐냐면 당시에 문화적으로 통용하던 언어입니다. 오늘날 문화적으로 통용하는 언어가 뭡니까? 영어죠. 그죠? 한마디로 그 시대의 영어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죄패에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썼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결국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이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선민인,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혹은 유대인들의 왕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도 있는 온 세상 가운데에 누구든지 혈통을 벗어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 가운데에 응답하는 택한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다. 또한 이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누구의 왕이다? 만유의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죄패를 쓰면서 그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히브리 말로만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언어로 이 예수님의 이 패, 죄사함의 사역을 지금 예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인의 패를 쓴 거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문답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억지와 같은 죽음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있었던 이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한 그대로를 성취했고 또한 구약시대의 그림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율법, 절기, 희생제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그림자처럼 흔적을 남기고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 42절 이렇게 공통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래요? 준비일, 안식일의 준비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 준비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 전날은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 전날이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 그러니까 이 날이 안식일의 준비일, 안식일의 전날인데 특별히 여기에 이 31절에 보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 그랬잖아요. 이 날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6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 안에 속해 있었던 약 15일, 16일 동안 이어지는 이 절기의 가운데 있었던 안식일이라서 특별히 큰 준비일, 큰 안식일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이 안식일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 3일이 지나고 나서 언제입니까? 주일에 부활하시죠. 우리는 오늘 그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날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죠? 참된 안식. 뭡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지만 그것을 그 안식, 완전한 안식을 누가 파괴해버렸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파괴해버렸잖아요. 그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실은 참된 안식이 없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아담이 파괴했던, 우리들이 파괴했던 그 안식을 누가 회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안식을 회복하신 그날이 정말 참된 안식일이다 라고 우리는 기념하면서 오늘 이 주일을 기념하여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인데 특별히 6월절 기간 가운데에 있었던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월절에는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 뭡니까?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네, 양을 잡아서 그때도 피를 바르진 않았죠. 양을 잡아서 뭐 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양을 먹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내 맘대로 오늘은 좀 구워 먹고 싶어. 그 엘리의 아들들처럼 오늘은 좀 튀겨 먹고 싶어. 구워 먹고 싶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6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규례가 있습니다. 6월절 규례죠. 그런데 뭐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그 문 임방과 지방에 다 칠한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데 뼈를 꺾으면 안 됐어요. 왜 뼈를 꺾으면 안 됐을까요?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뼈를 꺾지 말아야 될까? 그럼 물어봤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런데 이후에 보면 시편 34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34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시편 34편의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기록한 이 주제를 가진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보호하시냐? 그 뼈를 보호하시되 그 뼈가 꺾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 유월절 양을 뼈를 꺾지 않고 먹어라.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되 그 의인의 뼈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억지로 일부러 어쩌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한 죽음이지만 그것은 예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아들에게 죄를 담당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그 예수님을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어린 양을 잡아먹으면서 뼈를 꺾지 않고 먹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뼈를 꺾지 않고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에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후에 보겠지만 예수님 양쪽에 있던 죄수들은 무릎을 쳐서 뼈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 이미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죠. 그런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34절에 보면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원래 원어의 순서대로 하면 피와 물이 아니라 물과 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죽은 사람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올까요? 그죠? 갑자기 물과 피가, 우리가 흔히 죽은 사람을 찔러서 혹시 피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그냥 피여야지. 근데 물과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의 앞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의학적으로도 막 접근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여론들이 있지만,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군인이 옆구리를 찌르는데 살짝 옆구리를 찌른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던 거예요. 어떻게 찔렀을까요? 위에 달려있는 사람을 아래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최소한 2개의 기관을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아마도 이 창은 심장까지 갔기 때문에 그 심장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고 뿐만이 아니라 이 피와 물이 함께 나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물은 심랑이나 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많은 채찍질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충격을 받은 이 팽창된 간을 그 창이 뚫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결국은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견해들인데 이러한 견해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것은 기적이다, 이적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의학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창이 예수님의 심장과 간을 다 뚫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요한이 특별히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한의 상징적인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과 피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찔러서 나왔지만
그것이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것은. 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다시 말해서 빌라도가 써놓은 죄패의 내용과 같이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그 왕권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주시는 선물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문답은 이렇게 물어요.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값이 치러졌잖아요. 그 유익 말고 또 다른 유익이 있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답해요.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힘으로써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전과 같이 지배하지 못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게 되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저 그분만의 죽으심이 아니라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저 죽으신 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장사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장사됐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옛 자아가 죽은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옛 자아, 여러분과 저의 옛 자아, 옛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기 이전의 옛 자아도 죽은 것이 거짓이다, 사실이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악한 욕망,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이전과 같이 지배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짓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이전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같은 모습의 죄가 아닌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없이,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죠? 그 정말 죄를 먹고 마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짓는 죄는, 우리들에게 있는 여전한 이 죄의 찌꺼기 연약함 때문에 짓는 것이지, 이전과 같이 억지로 죄를 짓고 억지로 하나님을 욕보이기 위해서 죄를 짓는 모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과 같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옛 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악한 욕망과 죄 가운데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연약한데.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대화, 말씀에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어머니와, 자기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그리고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항상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 자신입니다. 그러니 그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거 누구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얘기한 거, 이 아들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옆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마리아를 지칭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그래도 넉넉한 요한이 어머니를 책임지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 물론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남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 태어난 자식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로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과의 이 부부 생활 가운데에서 자식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뭐 그의 육적인 동생 야고보도 있고요. 다른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첫째가 죽으면 누가 당연히 봉양을 할까요? 당연히 그 형제들이 봉양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여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한 사건이 한 군데 더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의 그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영광 받으시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자여라고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얘기했던 여자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서 부르는 겁니까? 메시아의 신분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죽음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주로서 마리아를 대할 때 항상 여자여라고 불렀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의 19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지 않았던 가나 혼인잔치 때와는 달리 오늘 27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때가 온 거예요. 그때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광 받으시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마리아와 요한은 피가 섞였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저 내가 모시고 있는 당시로 보면 스승의 어머니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받을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특별한 관계가, 한 특별한 가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와서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모친과 내 동생은 나를 찾아온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내 모친과 내 동생과 내 혈육과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이 교회는
무엇이 나를 신령한 나라에 속하게 하는가?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주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이 마리아에게 예언합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마리아에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독특한 예언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리아 개인으로 보자면 그러한 예언이 시작되는 것, 칼이 네 마음을 찌른다라는 거야. 마리아가 보기에 자기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들을 옆에서 계속적으로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지요. 마리아의 그러한 고통, 근심, 불안함,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그 불안과 고통을 뛰어넘어 갖게 되는 기쁨, 기대, 소망, 이거 누구와 누릴 수 있습니까? 누구와 나눌 수 있죠? 그의 자식들과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요. 혈연관계에 있다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기쁨, 감격 혹은 마리아 개인으로 가지고 있었을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받는 고통, 근심, 불안, 그것을 누가 이해하고 누가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맺어진 교회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곳입니다. 참된 생명이 주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속하게 되어 연합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참으로 깊은 관계 안에서 영적인 관계로 맺어져가는 특별한 가족,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이 있습니다. 사실은 크게 예수님이 아니면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그 시체를 내려달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유명한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뿐만이 아닙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왔던 사람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이 마리아나 이 사람들 그리고 니고데모나 이 공회원인 요셉 같이 섞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고 서로 견줄 수도 없고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이해관계도 형성되지 않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수준이 맞지 않는 부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는 그러한 장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의 공동체,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로 구원을 얻은 자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받을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마치 유대인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의 피가 응고되거나 마른 것을 뿌릴 수가 없으니까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가 흘러나오는 순간 뿌릴 수 있도록 심장을 갈라 피를 뿌린 것과 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물과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그분의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그 표로 뭘 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분의 피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분의 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교통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된 성도들 간의 긴밀한 영적인 교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43문답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의 구체적인 측면인 것이에요. 우리를 감사의 제물로 드린다. 우리가 이전과 같이 죄의 지배 안에 있지 않는다. 우리의 옛 자아가 팔팔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된다라는 구체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세워진 교회인 것이에요. 42문답에서는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또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재밌는 질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우리 죽을 거잖아요. 우리는 왜 또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었다며요. 왜 우리가 또 죽어야 되죠? 이렇게 묻죠. 뭐라고 답합니까?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교회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영생으로 인도하는 관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담지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고백하고 시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공동체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 교회. 그 교회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접붙여 주셨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은 성도들의 교통에 대해서 따로 떼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교통. 그런데 그 성도들의 교통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들의 교통이 뭐냐? 예수의 물과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통한다라는 게 뭐냐? 모든 성도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은혜와 그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상호간에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각기 받은 직능과 은사와 유익을 통용하게 되었으니만큼 그들의 처지에서는 각기 받은 은사대로 공사간에 서로 봉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 피차 영육간 유익을 받도록 하는데 협력함이 된다. 성도들은 그 신앙의 공동 고백에 의하여 상호간의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이 거룩한 교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피차 유익이 되는 영적 행사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피차 필요에 따라 물질적인 원조에 의한 교통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어디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차 거룩한 교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서로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교통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이룬다고 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부르심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마리아와 요한이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떠함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면 교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달성하고 이루고 해내야만 교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된 자들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요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선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기뻐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세워진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인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영광스러워 하시고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것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죠.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믿는 자 요한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아들이 됐듯이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들이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교회로 들어오고 접붙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땅에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소망 없고 답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주중에 모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머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장님이 기독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래서 저 경건해 보이는 우리 미용실의 건물주가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볼 때마다 참 그분이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나는 카톨릭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어떠함이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라지들이 다 흩어져 있는 논밭 같죠. 교회가. 그러나
교회는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 때문에 영광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부르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거기에 교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천상적인 것이 지상에 있게 된 거예요. 거기에 성도의 영광이 있고요. 거기에 이 땅을 사는 성도의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의 선물,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왕 예수께서, 이 왕이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 왕의 선물은 그분의 왕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들만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선물인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한 자들만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우리들 안에 경험되어지고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